오늘 2021년 비전 펀드 주일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이지만 2021년 사역을 어떻게 할지를 선포하고 함께 그 길을 나누는 비전 펀드 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에 비전 펀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드리고 있어서 비전 펀드가 무엇인지 이제는 가물가물하시고 그 감흥이 조금 잊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비전 펀드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제시할 때 그 비전에 투자할,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 비전 펀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펀드가 있으면 우리 개개인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이 제시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투자, 삶으로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비전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예배는 삶, 간증,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2021년 걸어가야 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임무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이 시대 예배가 무너져 있고 예배의 현장성, 예배의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방교회가 2020년 현재까지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이 중심으로 들여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의 시간을 더 많이 나누어서라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영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예배의 영성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예배의 영성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인생의 은혜, 삶의 방향,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고 세워진다면 그 성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예배로 시작하여서 흩어지는 예배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로 시작해서 흩어지는 삶의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 삶으로 예배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 명령하십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교회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삶,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많은 간증자들이 매일 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어떤 이는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고 어떤 이는 소망이 넘치게 만들고 어떤 이는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도 저런 은혜를 얻으면 좋겠다 사모하게 만듭니다. 근데 모든 간증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성도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도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간증입니다. 즉 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삶이고 예배는 간증이에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교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의 삶에 절망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의 절망과 고통이 풀어지고 오늘 이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삶이며 간증이며 선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로 예배가 간증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도와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021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기본기, 교회의 기본이 되는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삶과 간증,
그래서 오늘 주보 속지도 있지만 순 모임, 여러분 순에 참여하시고 순 모임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하나님의 일하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흘려보내세요. BT도 하시고 흘려보내시고 복음 제시 영상을 만드세요. 그 복음 제시 영상이 아랍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인도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열방 가운데 흘러나가서 여러분의 영상을 통하여서 한 영혼,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1년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저께 뜻하지 않게 말씀을 준비한 것과 다르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순전하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제 느헤미야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앞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베다니의 사역,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약한 자를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베다니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의 영광과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손잡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비전이 선포가 되잖아요. 이런 비전이 선포가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다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입에 붙어있는 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바빠서 나를 위해서 쓸 시간도 부족합니다. 모든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의 부자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 그 전부를 내가 바빠서 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말은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의 부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동네는 베단이에요. 슬픔의 집, 번뇌가 많은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베다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베다니 슬픔 많은, 번뇌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부자들 아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조금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부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비전에 참여하는 헌신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서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쓸 여러분의 시간이 가난해진다면 그 가난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은 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시간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제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 찬양이요 1절부터 50절까지 있대요. 어떤 찬양이 1절부터 100절까지 있대요. 1절부터 50절까지 찬양을 부르잖아요. 30분 1시간이 지나가요. 찬양의 노자가 47절, 48절, 49절, 50절 후렴만 부르면 끝나는데 그 순간 찬양의 노자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50절까지 주님을 찬양한다잖아요. 찬양하는 시간만 1시간, 2시간씩 주님을 찬양해요. 삼자교회가 아니라 처소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지언정 내 지갑에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헌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놓을지언정 내 지갑에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중국인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모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 물질의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100원을 주셨던 200원을 주셨던 500원을 주셨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진짜 50원을 주셨던 30원을 주셨던 그 물질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물질의 부자이신 거예요. 제가 어제 느헤미야 기도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내가 객관적으로 정말 가난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로 가난하다. 손 들어볼까요? 이게 좀 부끄러워서 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난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산층이다. 나는 중산층 정도는 된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 봐요.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했더니 어저께 한 절반 가까이가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 바꿨어요. 나는 정말 가난하진 않지만 중산층보다는 조금 못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좀 낫다. 손 들라고 했더니 진짜 많이 손 드시더라고요.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물질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50절까지 찬양을 몇 번씩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중국인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에 100원, 200원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좀 우리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물질의 부자이신 거죠. 뭐 에르메스 가방 뭐 2-3개 갖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샤넬 백을 지갑을 들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오롯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다 쓰고 있다면 이미 부자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역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이 어차피 그런 분 안 계실 테니까 한 달 월급이 1억이에요. 한 달 월급이 1억인 사람, 그런데 이 소득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주를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나 한 달 소득이 정말로 한 달에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롯이 100만 원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누가 더 가난한 사람일 것 같으세요? 주님 모시기. 주님은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시간의 부자가 되지 마시고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세요. 물질의 부자가 되지 마시고 물질로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운동 몇 시간 하세요? 아니 운동 몇 분 하세요? 건강관리하고 계시죠? 운동은 못해도 건강관리하느라고 뭐 건강식품 몇 가지 드시죠? 좀 좋은 거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건강에 또 너무 부자 아니에요? 건강에 부자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를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면 나의 소득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에 찾아가신 예수님을 사모하셔서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 주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두 종류라고 했어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지금의 예배예요. 지금 모여서 흩어지시죠. 생활 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흩어지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우리 낭독자와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또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제가 성대 관리를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거든요. 어저께 느헤미야 기도에 가서 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으니 또 얼마나 기도를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늘바람 교회가 기도의 열정이 아주 충만합니다. 진짜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우리 하늘바람 교회 모든 열정을 쥐어짠 것보다 더 열정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오늘 죽을 각오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열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친구들은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걸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님 눈에 띄려면 이 친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진짜 죽게 살기로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어제 결단했어요. 이제 느헤미야 기도회 시간에 절대 앞에 나와서 춤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 친구들은 그냥 율동을 해요. 우리처럼 춤 안 춰요. 그냥 율동을 해요.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춤추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율동을 해요. 그 율동이 진짜 너무 현란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천정 뚫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율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대가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1년 동안 딱 1년 머물러 있었어요. 1년 동안 세상은 여러분 풍파로 여러분 창수가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홍수로 다 집어삼킴을 당하고 멸망하게 됐잖아요. 방주 안이 얼마나 안전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방주 안에 양식과 식량이 얼마나 풍성해요. 방주 안에서 예배도 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 방주가 안전하지만 이제 나가라. 방주 안에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지만 이제 나가라. 방주 안에 은혜가 있고 양식이 있고 너의 삶의 모든 필요가 이 방주 안에 다 있지만 이제 나가라. 그래서 18절에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다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또다시 삶으로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1년 동안 홍수로 1년 동안 이 세상을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여러분 장마로 홍수 피해가 났던 지역의 영상들을 보신 걸 떠올려 보세요. 그냥 잿더미예요.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여러분, 그냥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장마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장마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온 집은 다 진흙탕이고 바닥은 질퍽질퍽하고요. 동네마다 공터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비가 왔다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고 1년 동안 이렇게 온 세상에 물로 덮여 있다가 이제 겨우 물이 빠진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세상이겠어요? 바닥은 질퍽질퍽하고 여기저기에 나무며 집채며 모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여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여기가 참 은혜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 잿더미 속으로, 쓰레기 더미 속으로, 저 질퍽질퍽한 삶의 전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노아가 들어온 삶의 현장이 이렇게 질퍽질퍽해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땅은 씨를 뿌리고 거둬야 되는 땅이에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다 있는 땅이라고요. 수고가 다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땅으로 나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할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뭐 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노아가 뭘 했냐면요.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한마디로 예배했어요. 방주 안에서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 나와서 또 예배했어요. 삶으로 온전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9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 안에 있던 노아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배가 삶이에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야기하는 걸 간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간증이 전도예요. 여러분, 성경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 교리를 얘기해 보세요. 논쟁만 붙어요. 싸움만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들어요. 내 삶에 이렇게 절망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 소망이 생겨요. 나도 저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세요.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김예랑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불교 신자가 나도 언니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언니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고요. 성도의 삶은 간증이에요. 간증이 다른 말로 전도이고 선교예요. 즉 예배는 삶이며 간증이며 선교입니다. 2021년 하늘바람교회 사역의 방향은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강화예요. 삶과 간증, 순 모임을 통해서 BT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는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야기, 전도가 안 되는 이야기, 선교가 어려운 이야기, 선교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는요,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경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슬람 신자 무슬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의 교리는 이렇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은, 죄론은, 하나님 신론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성경의 교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슬림 신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삶의 현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이 세상에서 간증이 있는 종교는 놀랍게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불교 신자에게 물어보세요. 부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어요? 부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해 주셨어요?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럴걸요. 부처님을 왜 사랑해?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해?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자꾸 님자 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예, 부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묵상과 참선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게 붓다예요. 깨닫다. 난 깨달았어. 너희도 묵상하고 참선해서 깨우쳐라. 깨달으라요. 너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희들 참선을 열심히 해서 깨우쳐라. 깨달아라.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는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로 약속한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다. 근데 부처는요, 스스로 깨우쳐라. 스스로 깨달아라. 이런 부처가 어떻게 내 삶을 위해서 역사하겠어요?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간증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이 있잖아요. 세계 최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을 보세요. 간증이 없어요. 이슬람의 신 알라는요, 우리 하나님과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할 때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 우리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알라는 감시하는 신이라고요. 제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무슬림 신자는 술을 안 마신대요. 무슬림 신자는 술을 안 마신대요. 무슬림 신자들은 이 땅에서. 그런데 무슬림의 천국에 가면요, 남자들이 술을 마신대요. 무슬림의 천국에 가면요, 흐르는 강이 술 강이 술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무슬림의 천국에 가면요, 여인을 70명 거느릴 수 있대요. 70명. 자기 부인을요. 이게 무슬림의 천국이에요. 왜 웃으시죠? 우리. 네.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고 부인을 70명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답고 예쁜 그들의 언어로 그런 70명을 이제 부인으로 거느리고 술을 마시면서 술에 강해서 그게 이제 무슬림 말하는 천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천국이 굉장히 많죠. 서울 강남에 가보세요. 김포 구례동 가보세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 술집들 있잖아요. 술집이 그냥 천국, 무슬림의 천국하고 똑같아요. 여인들이 있죠. 술 따라주죠. 뭐 사장님 오빠, 다 오빠예요. 우리 장모님 가셔도 오빠예요. 이런 곳이 그들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슬림의 천국에는 신이 없어요. 무슬림의 천국에는 알라가 없어요. 이 땅에는 알라가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처형해요. 근데 무슬림의 천국에 신이 없대요. 알라가 없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알라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간증을 이야기하는 게 선교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전해 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즈베키스탄 무슬림들을 많이 전도해서 이제 예배를 했어요. 1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으니 이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예수 믿는 친구들만 있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현지인 친구들도 있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현지인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10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우즈베키스탄 그 현지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 10년을 우즈벡에서 살았으면 너도 우즈벡 사람 아니냐. 그럼 나도 우즈벡 사람이야. 나 우즈벡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가 정말로 우즈벡을 사랑하면 한국에 가서 우즈벡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좀 해라.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너 선교사고 크리스천이니까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대요. 우즈벡 선교는 우즈벡 항공과 함께. 이렇게 좀 홍보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즈벡 현지인이 선교사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즈벡 선교는 우즈벡 항공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들어오는 한국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우즈베키스탄에 갈 일이 어떤 일이 있겠어요? 관광 가시겠어요? 사업으로 가시겠어요? 어떤 일로 우즈벡 가시겠어요? 한국에 1월 달이 되고 7월이 되잖아요. 우즈벡
산 항공에 이제 공항에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들 관광 왔습니다. 관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관광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즈벡에 있는 경찰들이 다 한대요. 저것들 또 왔구나. 다 저거 단기 선교팀이야. 다 왔어. 다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사람 단기 선교팀으로 우즈벡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즈벡 사람들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팀이 아무런 능력이 없대요. 아무 능력이 없대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막 기타 치고 찬양을 막 하고 있으면 어른들은 관심이 없고 꼬마애들만 쭉 와서 삥 둘러갖고 막 같이 막 말하고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뭔가를 막 말을 한대요. 그러면 단기 선교팀이 너무 흥분해갖고 막 주님 역사하신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저 멀리서 어른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한참 지켜보다가 막 찾아와서는 애들을 막 쫓아버린대요. 그러면 단기 선교팀에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사탄이 역사한다. 주여 막아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왜 쫓아내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바보 얼레리 꼴레리 바보 멍충이 하면서 욕을 막 하는데 바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단기 선교팀은 이 아이들이 와서 찬양 듣고 기도 받는 줄 알고서 너무 흥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게 너무 민망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안해서요. 그 단기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대요. 이슬람 사람들은 외국인을 섬기는 걸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날 저녁에 같이 교제를 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말이 안 통해요. 마지막에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한대요. 말이 안 통하니까 손을 탁 붙잡고서 기도를 해준대요. 주님.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눈물이 펑 터져요.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이 아니라 단기 선교팀 한국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요. 그러면 그 이슬람 무슬림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무슬림의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명예는 외국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외국인을 천사를 부지 중에 극진히 대접하여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예요. 그런데 최고의 불명예는 외국인을 대접했는데 이 외국인이 실망하고 절망하고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우리 집에 와서 울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더 귀담아 듣고 말을 하고 이게 정말로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된대요.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헌신하더라고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더라고요. 어제 예배 갔더니 5년 요르단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군대 간대요. 군대 가기 전에 5년의 시간을 요르단에서 장기 선교하고 돌아와서 이제 군대 가는 한 청년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요르단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요? 성경을요? 교리를요? 아니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삶이고 간증이고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나에게 역사하신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우리가 완성해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책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악기이고 하나님은 나를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악기, 나팔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주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연주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시는 복음 전도자, 일상생활의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으로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된 삶의 이야기가 간증되어지고 그 간증이 선교가 되어지는 2021년 하늘바람교회 주신 비전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